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요. 주기도문은 다음 주에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까지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 것인가, 그래서 주로 마태복음 5장에 소개하는 율법의 관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6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 생활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경건 생활들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지난주 말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이 철저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경건 생활의 대표로 구제, 기도, 금식 3가지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오늘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기도와 금식, 구제를 행할 때와 똑같은 원리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구제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와 똑같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면, 네가 만약에 구제를 하려거든, 네가 만약에 구제를 한다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구제가 아주 당연하다는 전제하에서 네가 구제할 때에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기도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네가 기도를 한다면, 네가 만약에 기도를 하려거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에게 기도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와 똑같이 오늘도 지난주에도 구제를 안 하고 있는데 뭐 네가 구제할 때에 이 진도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 앞에 이게 뭐 참된 기도 뭐 또 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일단 기도를 해야 뭐 그 다음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도 기도합시다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였던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다시 기도하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여기서부터 꼭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한 말씀보다 분량이 참 많습니다. 우리 5절부터 15절까지만 해도 꽤 긴 분량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금식도 사실은 금식 기도거든요. 그렇게 보면 뒤에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까지 포함한다며 기도에 대한 분량이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있는 여러 이제 예수님의 주제에 대한 말씀들 중에서 정말 아주 긴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어디에서 돈벌이 하는데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었어. 그죠? 내가 정말 우리의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는 핵심은 돈 더 많이 법시다 세미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웰빙의 삶을 삽시다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거기 뭐가 제일 중요하나? 정말 그것이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그 중에서 뺄 수 없는 게 천국 백성들에겐 기도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나 힘이나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참 여러 요인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멀리하고 있었던 분들, 정말 그래, 기도해야 천국 백성답게 살고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또 우리 가운데서 실현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고 정말 다시 한번 꼭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자신의 시간을, 내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 시간을 꼭 정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제하는 삶을 늘 살 수 있을까? 기분이 좋으면 구제하고 형편이 좋을 때 구제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제는 우리의 기도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행해야 될 신앙생활, 경건생활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늘 꾸준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하여 해야 됩니다. 하다 남으면 해가지고는 할 게 없어요.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11조를 미리 정하여 하는 것처럼, 구별하여 하는 것처럼 구제도 그렇게 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에 게을르지 않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 남으면 하지, 현대인들은 시간이 잘 안 남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도 엉뚱한 짓 하지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시간 나면 기도하지는 안 한다는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한다, 짬나는 대로 기도한다, 결국 세월이 지나면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쓴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영적 게으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꾸만 교회로 멀어지면서 몸이 교회와 멀어지고 잘 안 오면서 영적으로도 자꾸만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참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게으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을 스스로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끄떡없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누구도 있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인간은 내 안에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으면서 삽니까? 정답,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만히 있으면 지옥을 가고요,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우리 죄와 더 익숙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결국 나태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게을러지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죄 옆에 내 몸이, 내 마음이 어느 순간 가 있는 게 죄인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표나지 않는 영성생활들, 대표적인 게 기도 같은 게 표나지 않는,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이 겉으로 크게 표가 안 나요. 성경은 그나마 몇 장 읽었다 성경 읽기표 체크를 하고 넘기면서 줄이라도 꺼놓으니까 표라도 좀 나는데, 기도는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별로 표가 나지 않는 이런 영성생활은 우리가 뭔가를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강제하지 않으면 참 인간은 게을러져서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기도 생활도 이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거나 또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하고 막 기도를 강조하고 일 안 하고 그냥 니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 내버려 두면 정말 기도는 우리와 동떨어져 그렇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나의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부터. 그래서 새벽에 나는 새벽에 하자, 새벽 기도를 하자, 나는 아침 기도를 하자, 나는 밤 기도를 하자.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기도를 꼭 정하시고,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기도 시간 언제입니까? 주로 언제 기도합니까? 저는 틈나면 생각날 기회될 짬짬이 안 그러면 무시로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사람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저는 언제 기도합니다. 주로 언제 기도합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안 한다 할 수는 없고 그냥 그래 합니다 하면서 그래 합니다.
정말로 이제 누가 물어본다면 집사님은 언제 주로 기도합니까? 집사님 기도 시간 언제입니까? 예, 저는 새벽에 5시 일어나서 새벽에 6시에 아니면 저는 새벽 기도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저는 아침 10시에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밤 10시가 제 기도 시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분이 기도하기에 힘쓰는구나, 기도하려고 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내가 정했다고 또 그 다음부터 바로 기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렇게 정하고 하면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많은 기도 시간 중에 그래도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것은 오전 10시 기도 정해놓고 오후 3시 기도 시간 정하고 밤 10시 기도 시간 정하며, 나는 정했는데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밤 10시에 문자 오는 사람이나 전화 오는 사람 거의 없었는데, 요새는 저도 보면 밤 10시에도 예사로 문자가 오고 이게 저는 그래도 카톡을 안 하니까 천만 다행인데, 카톡 안 하는 사람은 10시고 11시고 까똑까똑 해서 그럼 오면 또 이게 안 보면 되는데 또 그것도 보고 또 게다가 요즘, 옛날에는 TV 프로도 8시 반이 메인 프로 드라마였는데, 요새는 다 재밌는 드라마 프로를 다 밤 10시 11시를 하니까 이게 미스터 트롯도 오밤중에 하죠. 또 하여튼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밤 10시가 돼도 나만의,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시간은 내가 정해는 놔도 그 시간을 참 지켜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래도 남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내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정한 시간을 그래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게 새벽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새벽이든 저녁이든 정말 기도하자. 어디서부터? 나의 기도 시간. 그래서 내 기도하던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진짜 그게 내게도 적용되어지는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참된 기도는 어떤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참된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 주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라, 딱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줍니다. 이렇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자, 오늘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모습은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골방기도, 은밀한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표현의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 어떤 기도도 안 된다. 물론 이 말씀이 기도는 반드시 골방에서 혼자서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중기도, 합심기도 그거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9절부터 나오는 주기도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죠? 보면 개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은 대표적인 공중기도이고 합심기도문입니다. 너희가 함께 모일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는 환경적으로 사람이 있다 없다, 누가 본다 안 본다, 우리가 구제도 그죠? 아무도 없는 데서만 해라는 게 은밀한 구제가 아니라 누구 앞에 보이려고 그 구제를 하느냐, 이게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기도도 누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혼자 하는 것이 골방기도, 은밀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은밀한 기도이고 또한 골방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건 하나님과 자신만의 은밀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린 집에서든 또 시장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에서든 사실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은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인간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주변 환경에 아무리 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이게 잘 되지 않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노래방에서 남들 노래 부를 때도 나는 내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나는 정말 막 분주한 시간에, 직장에서 분주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첫째는 나의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 기도에 적합한 장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가장 내게 적합한 장소가 어디일까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더 온전한 기도를 위해서 바로 그곳으로 가서 기도한다면 그곳이 골방이 되고 그곳이 엄밀한 기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젊을 때는 뭐 아무 데서나 가서 잘 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잠자리 불편하면 못 자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선교제도 우리 이제 이렇게 여성 성도님들이 이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같이 모시고 가며 같이 이제 선교제도 가보며 제일 이제 힘든 게 잠자리. 딴 건 다 참아요 보니까. 견뎌내는데 잠자리 안 좋으면 잠을 못 자니까 일단 그 다음날 되면 이게 선교지 일정들이란 것이 뭐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 뭐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버리면은, 잠 못 자고 못 먹고 이랬으면 이게 뭐 그 다음부터는 이게 참 힘든 시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잠자리 좀 편안한 자리를 찾고 자려고, 그래 좀 푹 자야 뭐든지 된다라고. 그래서 얼마나 잠자리 신경을 씁니까? 먹는 거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먹기에 좋은 편한 그런 자리에서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기도하는데 아무 데서나 기도합니까? 그죠? 여러분, 목사님을 한번 여러분 모실 때도 뭐 교회나 가정이 아닌 다른 데서 목사님 뵙고 모신다 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 데서나 목사님 만나자고 합니까? 그래도 모처럼 목사님 한번 뵙는데 좀 이렇게 좀 조용하고 그래도 좀 좋은 데서 목사님 모시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드리는 자리인데, 우리 잠자리보다 훨씬 더, 잠자리를 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내 마음을 가장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에 물론 가정마다 자신의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 사실 제가 보니까 뭐 저희 집만 해도 애 키우면서 이렇게 뭐 집에 자신들만의 골방의 기도를 가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만큼 기도하기에 적합한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예배당이 열려있고 본당도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열려있고, 다른 데 도시교회들 가면 잠겨있는 교회가 참 많은데 우리는 성도들이 언제든지 교회 와서 본당에서 기도하도록, 또 아니면 개인 기도실에서 2층에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교회가 그래도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기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늘 가르쳐 주셨어요.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갔다 와서 꼭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가방 던지고 뭐 니나 내나 비슷합니다. 그 다음 장면들이.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라고 가르쳐. 아침에 바쁜 시간이지만 시간만 된다면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곳,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예배가 최선의 시간, 최선의 장소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은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주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 시간의 모습입니다. 신약성경에 제9시 기도 시간,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 복음서에도 제9시 기도 시간, 이거 우리로 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참 아주 경건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아침 기도, 저녁 기도는 그래도 뭐 아침에 자기 집에서 이렇게 저녁 뭐 지키는데, 오후 3시는 뭐 예나 지금이나 한참 일을 해야 되는 바쁜 시간인데, 그 시간 일손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를 한다, 기도 시간을 지킨다. 그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오후 3시에 다른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놓쳐버리는 오후 3시에 기도한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이 아니라 내가 오후 3시에도 기도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사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지킨다는 건 참 귀하지만, 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네가 기도 시간을 지킨다면 그 기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참 기도 시간을 귀하게 지키는 그 시간조차도 사람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날 때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처소였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무화과 나무 밑에 잎이 좀 많기 때문에 딱 기도하는 그늘을. 그래서 오후 3시에 사람들이 보는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다나엘은 사람들 보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저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오늘 우리로 치면 야, 저 사람이 진짜 진실한 크리스찬이구나.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 시간을 딱 지키고 있는 저 모습이 정말 저 사람 속에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간사함이 없다. 제가 참 크리스찬이구나, 제가 참 신앙인이구나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기도, 정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엄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진실하고 참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내 자신의 의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은 참 못된 게, 새벽 기도한다, 또 저녁 기도한다, 금식 기도한다, 또 심야 기도 참석한다. 이게 자기가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신의 공로가 되다 보면 1번 이걸 자랑질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자랑질을 합니다. 근데 자랑질보다 더 무서운 거, 자기의 의가 공로가 조금 이렇게 가다 보면 안 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생긴 안 오던 사람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잘 오기 시작하면, 자기가 새벽 기도 안 올 때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새벽 기도를 딱 오다 보니까 저 장로도 안 보이네, 권사도 안 보이네, 집사도 안 보이네, 목사도 안 보이네, 무슨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 이럴 때는 전혀 그러지 않은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 게 자신의 공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잡고 그리고 평가하는, 사실은 우리의 교만 중에 영적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사실 영적 교만으로 아니면 영적 성숙으로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자칫하면 이게 영적 교만이 될 수 있는데, 영적 교만들 중에서 참 무서운 교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교만이죠. 이게 나중에 갈지마오가 됩니다. 자기가 기도 많이 했다는데 심지어는 기도 중에 직통계시 받고 이제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앞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자기 막 하나님하고 막 다이렉트 해가지고 막 자기 하나님 뜻을 받고 막 이랬다면은 이제 정말 무서워지는 거죠. 차라리 아니 하나님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내 기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 계속 강조하시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이방인들의 기도를 한마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를 할까요? 양이 많아야 빨리 응답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어느 자리에 사는가? 얼만큼 하는가가 포인트입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뭐 무속도, 뭐 달을 보고도 기도하는 사람, 해를 보고도 기도하는 사람, 사람들마다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모든 이방인들의 기도의 목표는 뭡니까? 최대한 빨리 응답받는 것입니다. 왜 삼신할머니를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까? 삼신할머니가 전 너무 좋아요. 삼신할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만으로도 행복해요. 저는 부처님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 빨리 응답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가 그들의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고안해낸 생각이 뭡니까?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양을 많이 늘리면 최대한 빨리 응답이 하는. 그래서 헌금을 엄청, 기부를 엄청 하든지, 아니면 뭐 양을 엄청 늘려서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막 계속 비나이다를 하든지, 어쨌거나 많이 하면, 이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인간이 신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내가 뭐 저기 저 신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부처님이든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뭐든 간에 내가 말 갖다 주면 자기가 안 움직이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마에 하면 자기가 거기서 뭐 뭔가를라도 응답을 안 해주겠나. 이게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신앙인의 성도의 기도의 본질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기도한다면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채우실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면 네가 하루 종일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 해도, 네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갖다 바치면서 기도를 한다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아니거든요. 내 하나님 앞에 많이 주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해줘야 안 되겠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거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의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 왜 기도합니까? 오직 자기 추구하는 욕심, 이거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부처님이면 부처님이고 공자면 공자고 조상이면 조상이고 뭐라도 좋아요. 내 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뭐 아무 때라도 적선할 수 있고 시주할 수 있고 아무 때라도 가서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목표는 내만 응답되면 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통로로서 주어진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들을 맺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너에게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의 참된 기도는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달달 볶아대면서 떼쓰는, 그죠? 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더 많이 때렸으면 좀 더 많이 하여튼 아서 중얼거리며 안 들어주겠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나누며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교통하고 교제하며 내가 그런 것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거든. 그리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시고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내가 밤 깊도록 주와 함께 동산에서 있으려 하고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의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뭘 엄청 주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함께 나눈 그 기쁨이, 우리 서로 나눈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정말 내가 밤 깊도록 더 이렇게 주님과 있고 싶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주님께서 맹하시고, 그래서 내가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갔다 와서 또 주님께 교제하고,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라고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에 떼쓰는 그런 떼쟁이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욱더 드리는 그런 기도자가 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기도가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성경의 인물들도 같은 기도를 여러 차례 시편들 보면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을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뜻없이 어민 없이 주문처럼 주술처럼 그렇게 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주기도문조차도, 사도신경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러면 그게 중언부언이 되는 거죠. 사도신경도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며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으며, 그런 게 중언부언 기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다는 표시입니다. 나의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편 금식은 그런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도의 간절함이 금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런 금식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며 정말 우리의 가장 뜨거운 심장으로 드리는 그 금식 기도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보통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좀 더 잘난 척을 하고 싶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좀 더 자기들이 더 경건하고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걸, 근데 하루에 3번씩 기도는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지하고 내하고 별 차이가 없다 싶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더 지보다 잘 믿는데 그런 싶은 마음에, 그래서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일반 노동자들은 평민은 어림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 노동 일을 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하면 어찌 먹고 살겠습니까?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하는 건 돈 좀 있고 그래도 여유가 있고 행편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서 너하고 내가 수준이 다르다는, 신앙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우와 대단하다,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하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너희가 금식도 그렇게 한다며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구역질나는 외식 행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뜨겁게 내 마음을 드리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기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헌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일 수 있고,
아무튼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때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며 드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내가 드리는 그 뜨겁게 드리는 그것이 기도이든 헌금이든 봉사이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한다면, 내가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조차도 그건 하나님 앞에 외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가장 뜨겁게 하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참 우와 대단하다고 인정을 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니는 이미 사람들 앞에 니 상 다 받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현대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새는 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도 내가 목사님 뭐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인들,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 제일 내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중심을 드리고 나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인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인지, 요새 제가 보니까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제일 이 문제가 심한 게 봉사인 것 같아요. 봉사. 옛날에는 헌금 가지고 내가 교회 이마에 헌금을 했는데 내를 안 알아봐 주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좀 조심을 시켰어야 되었어요. 우리 교회, 제가 헌금에 대해서 우리 재정부도 그렇고 교회 전체적으로 헌금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야지, 이게 사람한테 보이고 하려거나 또 사람한테 자기 내가 얼마나 헌금했냐 하면서 하거나, 또 재정을 다퉜던 사람들이 누가 얼마 했다더라, 제가 아주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절대로 누구 앞에서나 발설하거나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주 삼가 조심하고요. 우리 하여튼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하여튼 헌금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실함,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을 드림에 그것이어야지, 그거 이상으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가 사람을 평가하는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나마 헌금은 요즘 그거 가지고 뭐 삐지고 막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제일 많이 지금 어려운 게 봉사예요. 봉사.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물질 들여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나서 목사님이 안 알아주더라면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더라면서, 내 새갓 빠지게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면서, 그래 삐져가지고 내 다시는 안 한다면서. 왜?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까? 왜?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식했더라면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봉사도 목사님 좋으라고 봉사를 했습니까? 장로님 좋으라고 봉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내 좋으라고 봉사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은사와 내 물질 들여서 내가 봉사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 믿으시고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끝내시는 그런 성도들이, 제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 사람 삐졌다던데, 그 사람 또 했다던데 목사님 신방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참 그러면 정말 이렇게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며 그건 참 아닌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네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장 뜨거운 최선의 경건 행위인데, 믿음 행위인데, 이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거듭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신앙생활, 경건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뺄 수 없는 것이 기도생활인데, 기도도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안 하면,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나의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정말, 그러면서
정말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됩시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